저는 언젠가 설교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제게 어느 날 밤 찾아오셔서 박 목사, 너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게는 꼭 대답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저 열매 맺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하는 대답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 결실하는 인생.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무슨 거창하고 남다른 그런 소원이 사실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꼭 그렇게 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나라고 하는 인생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심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존재하는 의미요 목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만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예배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의 의미가 뭘까? 도대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묻고 또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찾지 못해 낙심하고 방황하고 인생의 허무함에 빠진 채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맺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심으신 농부 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 당연하고 꼭 그렇게 되어야 될 이 일 하지 못하고 인생 끝날까봐 혹 들포도 열매만 가득 맺은 그런 쓸모없는 포도나무 같이 되어버릴까봐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 맺으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설명할 때는 보면 종종 사과나무 같은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서 그 한 그루 나무에 붉은 사과 같은 열매가 한 9개 달려서 사랑이라는 열매, 희락이라는 열매, 또 화평이라는 열매들이 이렇게 맺힌다. 우리도 성령의 열매 맺어야 돼. 이런 이야기로 가르치고 들려줍니다. 틀린 이야기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의미하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앞서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 다시 생각해 보면 지난주 본문 속에 보면 소위 악덕 목록이라고 하는 그 육체의 일들에 대하여서 쭉 열거하고 있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악한 일들이 있습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15가지입니다. 혹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다행히도 저는 이 중에 속하는 게 하나도 없네요 라고 혹시 교만한 인생이 있을까봐 바울은 그 다음에다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육체의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한 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른 결과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고자 하시는 이 일은 둘 사이를 거스르는 관계 가운데 있는데, 이와 같은 악한 것들은 바로 성령이 아닌 육체의 소욕, 곧 내 내면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그 죄의 본성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먼저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서 이와 같은 육체의 일들이 끊어지고 제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결과, 한 주간의 노력으로 될 만한 일들이 아닙니다. 포도원을 가꾸는 일은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가지를 쳐주고 김을 매주는 등 오랜 수고와 부지런함이 필요하고, 혹 들짐승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 눈을 크게 뜨고 낮과 밤으로 주의하며 지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그 육체의 일을 끊어내는 일은 멈추지 않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멈추지 않는 애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역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단했다가도, 이러한 육체의 일을 버리겠다고 마음먹었다가도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괴감에 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 죄에는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익숙했던 옛 모습, 옛 육체의 일로 내게 익숙하고 늘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유혹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살던 대로 살자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또다시 수고하고 또다시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을 벌이는 것에도 힘써야 하지만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성령의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행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성령의 일을 따르면 육체의 일을 끊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악된 것을 계속해서 만지작거리고 기웃거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그 유혹을 이기겠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기억하세요. 육체의 일을 끊고 성령의 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따르고자 할 때 육체의 일이 끊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입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육체의 일과 대조되고 있는 성령의 일, 곧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헬라어로 보면 호데카르포스트 푸니마투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데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오직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사실은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이런 것들인데 그러나 성령의 일은 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카르포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열매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뒤에 푸니마토스, 영, 바로 성령의라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카르포스,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헬라어를 읽어보면 그 성령은 9개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한 열매가 가진 9가지의 성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 9가지 측면이라고 표현한 해석도 있는데 그것도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성령의 이 9가지 성질, 이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뜨거운데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희락은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에게 화평할 줄 아는데 절제와 온유함은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을 결실한 자라면 그 안에 희락이 있기 마련이고, 화평의 결실을 맺는 자라면 또한 반대로 그 가운데 온유함과 또 절제의 열매들도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란 제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따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총체적으로 전인적으로 우리 가운데 결실하는 열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카르포스, 바로 이 열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잘 보십시오. 이 열매는 사람의 열매, 나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내가 노력해서 나의 수고의 결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님이 맺으시는 성령님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점에 대하여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수동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해갖고 그런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그저 수동적일 뿐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그저 받을 뿐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인생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열매가 맺혀진다 한들 그것이 내가 이루어낸 내 성과가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칭찬받을 일 아닙니다. 만약 그런 열매 있다면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될 일입니까?
그 열매를 맺게 하신 성령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알아서 열매 맺으시겠구나, 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 호르카르포스라고 하는 이 열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반드시 인간의 책임성이 따라옵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려는 그 선하고 거룩한 일을 나도 거부하지 말고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것을 나도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나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열매 맺습니다. 생명 있는 나무,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은 필연적인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성령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마땅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 9가지의 측면 가운데 처음 3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3가지를 들어 기독교적 미덕 삼총사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마음과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요. 저는 이제 이어지는 3가지 작은 제목들을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표현한 그대로를 인용하여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령의 첫 번째 그 측면은 바로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실 때 바로 그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랑은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네가 기뻐할 수만 있다면, 네가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나의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 바로 그것이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 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십자가가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나서, 내가 깨끗해지고 나서, 내가 변화되고 나서 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냄새나는 추악한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부터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화된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를 그저 사랑하심으로 그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 육신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면서도 대가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면서도 계산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좋아서, 내 만족을 위해서, 때로는 심지어 내 자랑을 위하여서 사랑과 섬김을 보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의 저급하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은 거룩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계산하는 사랑이 아닌 그저 퍼부어주는 그 사랑, 널 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그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깊어져 갈 텐데 여러분, 가을이 되면 단풍이 물들죠. 바라기는 이 가을에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사랑에 깊이 물들어가므로 누군가에게 또 그 사랑을 물들일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11절 조금 길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속삭이실지 모릅니다. 너 그 사람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 사랑하라 하신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두 번째 맺게 되는 열매의 모습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희락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말합니다. 곧 기쁨. 이 기쁨은 육적인 기쁨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일어나는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경험합니다. 사랑에는 기쁨을 일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누군가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무리 모르는 사람, 무관심했던 사람도 그 사람이 날 사랑한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대 라고 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가 날 사랑한대 그 소식 듣고 마음속에 짜증나, 저 사람이 날 사랑해, 진짜 싫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디 있어요? 악한 거죠. 누군가 나 사랑한다면 좋은 마음, 기쁜 마음 드는 거죠. 하물며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들거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티끌 같고 먼지 같은 내 인생 기억하셔서 얘야, 내가 널 사랑한다. 나의 전부와 같은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하여 온전히 내어줄 만큼 내가 너 사랑한다. 그 말씀 듣고 그 사랑 경험한다면 어떻게 그 마음속에 기쁨이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기쁨, 이 카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얻는 기쁨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거 주셨네, 기쁘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에서 내가 성과를 얻게 해주십시오, 와 하나님 되게 하셨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 아닙니다. 내게 없었던 것 하나님 소유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얻는 그 기쁨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 얻게 되는 기쁨은 하나님 때문에 얻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것, 다른 어떤 조건으로 느끼는 기쁨은 위조된 거짓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에는 영원함이 없습니다. 그런 기쁨에는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조건에 따라서 환경과 형편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가 느끼는 그 즐거움은 그 조건과 환경이 사라지면 동시에 함께 떠나가는 것이요, 그러면 또다시 실망할 수밖에 없으니 거기에는 영원한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환경과 조건,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그 영광의 빛이 내 심령 가운데 환히 비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앞서 노래했던 것처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봄날의 햇빛과 같은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 깃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쁨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이며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밀러,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면서 얼마나 필요한 것 많았을까요? 얼마나 힘든 일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조지 밀러는 기도했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 감당했죠.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날마다 해야 하는 첫째 가는 나의 사업은 주 안에서 내 영혼이 기쁨을 얻는 일입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급한 일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하루의 일과 중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기쁨을 얻는 것이라고, 그 빛이 내게 임해야 그 하루를 살 수 있노라고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니 하루의 시작의 그 첫 번째 되는 그 사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 안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일로 매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도 하죠. 평화라고도 하는 구약의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전쟁도 없고 재난 재해도 없고 살기 좋다 하는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 근거한 그런 화평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말하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내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뭘까? 이 세상 일에 대한 염려, 이 세상 일에 대한 걱정, 너 그거에 매여 있지 말고 모든 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맡기며 살아 라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그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김으로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마음에 내적인 진정한 에이렌의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7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찾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너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지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음성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사느냐 성령님 물으실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평하느냐? 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추구하고 따르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성령님 내게 맺게 하시는 화평의 열매 맺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간마다 성령의 음성 따라 살다 보면 어느덧 내 삶 가운데 향기로운 포도 열매 가득하고 결국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향기로운 포도원밭 같은 그런 인생,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